절마다 다 있는 그림은 아니지만 절벽화를 찬찬히 찾다 보면 이처럼 돌을 메고 디딜 방아를 찢는 그림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와 보살이 흔히 보이는 절에 뜬금없이 방아를 찢는 그림이 있으니 그 내막을 모르는 사람은 고개를 갸우뚱할 것입니다. 저 또한 그렇게 하였으니까요. 이 그림이 있는 절마다 그린 사람이 다르니 뒷 배경은 다소 다르나 모두 한결같이 무거운 돌을 짊어지고 방아를 찢고 있는 모습은 똑같습니다. 앞의 그림에서 방아를 찢는 그림은 바로 이 해능대사의 행자다의 모습입니다. 행자는 아시다시피 절간에서 허드렛 일이나 하는 사람으로서 방아를 찢는 것도 물을 깃는 것도 행자가 하는 자빌입니다. 이 그림에서는 행자의 몸집이 제법 크게 나타나 있는데 실제로는 이 어린 해능 행자는 몸집이 작아서 그냥으로는 방아다리를 밟아도 방아꼬가 들리지 않아 몸무게를 늘리려 무거운 돌을 쥐고 방아를 찧었다고 합니다. 주지 스님이 시켜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작은 일 하나에도 이렇게 성심성의를 다해서 하는 해능이기 때문입니다. 그림에서도 짐작하듯 그는 어려운 가정에서 자라 글도 깨우치지 못하고 절에서 잡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절의 스님들처럼 설법을 듣는다든가 경전을 공부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사실 이 절은 앞의 영상에서도 소개드리듯 달마 대사에게 가르침을 얻기 위해 자신의 팔을 자른 단비도로 유명한 달마이디를 이은 2대 조사 해가를 비롯하여 3대 조사 승찬과 4대 조사 도시를 지나 5대 조사 홍린 스님이 주지로 있는 절이었습니다. 당시 이 절에는 홍린 대사의 제자로 신수라고 하는 유명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 스님은 이 절에서 다음 법통을 이어받을 것이라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또 절 밖에서도 명성을 떨치는 분이었습니다. 신수는 절의 벽에다 자신의 개송을 써서 붙여두었는데 그 내용은 몸은 깨달음의 나무요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다. 늘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먼지가 붙지 않도록 하리라 이었습니다. 글자를 모르는 해능은 직접 읽을 수는 없지만 무슨 내용인지 궁금하여 옆의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이 들려주는 내용을 다 듣고 고개를 갸웃하였습니다. 자신의 생각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비록 까막눈이나마 자신도 이란 개송을 써서 붙이고 싶었습니다. 신수의 개송을 읽어준 그 스님의 손을 빌려 자신의 개송을 옆에 써 붙였습니다. 그 개송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깨달음에는 본래 나무가 없고 마음 또한 거울이 아니다.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느 곳에 먼지가 붙겠는가. 개송이란 불가에서 불교적 교리를 담은 자신의 생각을 시의 형태로 나타낸 노래글인데 지금도 공양 개송을 비롯한 많은 개송이 인터넷에서도 많이 눈에 띕니다. 이걸 지켜본 홍인대사는 해능을 몰래 불러 자신의 가사와 바루를 물려줍니다. 가사는 스님들이 입는 옷이고 바루는 공양을 하기 위한 그리신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자신이 쓰던 가사와 바루를 물려준다는 뜻은 다음의 법통을 잊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선종 5대 종사에서 6대 종사를 잊게 한다는 뜻입니다. 홍인대사가 갑자기 이렇게 마음의 결정을 한 것은 그분 외에는 누구도 알 수는 없습니다. 평소 행실이 착하고 모든 일에 열성을 보인 그가 그 위에다가 깨달음까지 갖추었으니 대를 잊게 하였는지, 그의 수제자 신수와는 불법에 대한 견해가 달라서 그랬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해능에게서는 선종에서 추구하는 공사상이 들어있습니다. 글자도 모르는 해능의 개송에서는 공사상을 본 것입니다. 홍인대사는 경전에 대한 지식도 없는 해능에게 다음 법통을 잊게 한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렇게 주위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하였던 파격적인 일이 일어나면 혼란이 생기는 건 당연합니다. 이 이후에 얽힌 이야기는 다음 시간이 나면 진행하겠습니다. 불가에서는 그 무엇보다 깨달음이 우선인 것을 보여준 얘기입니다.
선종은 바로 이 해능 대사이에 널리 발전하였습니다. 비록 후계자의 물망에 올라 있었으나 법통을 잊지 못한 신수도 선종을 빛낸 사람인데 그는 북종선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홍인대사 이후 선종은 북종선과 남종선으로 나누어지는데 남종선은 해능이, 북종선은 신수가 발전시켰습니다. 남종선에서는 금방 해능의 일화에서도 짐작하듯이 도노 돈수, 북종선에서는 도노 점수를 모태로 하고 있습니다. 도노, 즉 문득 깨닫는 뜻인데 남종선에서는 수행이란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깨달음을 얻는다는 취지이고 북종선에서는 꼭 수행의 과정을 거쳐야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인데 남종선에서 수행 과정 없이도 깨달음을 얻는다는 수행의 불필요함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서로 다름을 구별하기 위한 얘기입니다. 해능 자신도 틈만 있으면 명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얘기는 불자이건 불자가 아니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불경을 읽거나 참선을 통해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석가열이가 살던 그 시절에도 출가를 해서 깨달음을 구할 수도 있고 제가 즉 집에서의 구도도 가능하였습니다. 구도에서는 장소와 형식이 따로 없습니다. 선종을 받아들이는 우리나라에서도 도노돈수이니 도노점수이니 옛날에는 논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깨달음과는 거리가 먼 제가 생각해도 어떤 이는 수행을 거치지 않고도 문득 깨달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랜 수행 과정을 통해서도 겨우 티끌만큼 깨달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다 찾는 절이라도 의미를 알면 볼 것이 사방에 널려 있고 그렇지 않으면 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 아는 만큼 보입니다.